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각 처속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의 은혜에 만짐받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만질 때 모든 삶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만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어두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령으로 부음받음에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으니 그 자유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는 각 사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요. 첫 오프닝 찬양을 바꿔볼까 했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과 너무나 많이 잇대어 있어서 함께 이 찬양 드림으로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참소와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생명이 살리우라.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오직 주만 높이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을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을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아멘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 갈 길을 알 바 모르고 스스로를 지켜갈 수도 없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함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떠나가고 주의 부음바 된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 찬송가 552장 첫 주일을 이 찬양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호 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호 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한 번 가고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 세월호 성 안고서 세월호 성안 어두운 세상을 지낼 때 어두운 세상 지낼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와 그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각 10년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위로부터 공급하시사 2021년 새해 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짐에 그 살바를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심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어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동우는 몇 살인지 모르겠네.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보낼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부모로서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이 빌리지 내에서 좀 안전하니까 운전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리지 내에는 차량이 좀 다니지 않으니까 애들이 배우기에 적당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못하지만 주차도 잘하지 못하지만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있죠? 좀 어두울 때 나갔습니다. 밝을 때는 운전하기가 참 좋은데 차에는 썬팅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바깥은 어두운 거예요.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 차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이트를 켜는 것이었죠. 점점점 어두워지고 켜는 라이트를 의지하여 한참 가는데 이 빌리지 내에 이 가로등이 없거든요. 많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는 안 보이지만 가까운 곳을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가르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정과 함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이라는 단어는 뜻을 찾아보니까 밝은 빛, 조명, 지금 제 앞에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빛을 말합니다. 좀 먼 곳을 비춰주니까 저 앞에 뭐가 있구나 싶어서 조심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 발의 등이다라는 말은 이 등은 작은 빛, 등불 혹은 촛불을 뜻합니다. 멀리는 내다볼 수 없지만 자기 발 앞을 비추는 불로서는 충분합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인식이 안 되는데요. 내 발을 디딜 때 이 정도 디디면 안전하겠구나라는 안전을 확보해주는 그 발의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많은 사람들은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변하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한국은 2.5단계 3단계 그렇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저도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그 느낌이 저는 느껴집니다. 턱턱 숨 막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교인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나. 온라인상에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외치지만 스스로 답이 없는 듯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밝은 빛은 아직 없다 할지라도, 가로등 하나가 없어 도로가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 하나도 없어 시대가 너무 어두우니, 멀리 비춰주는 빛은 없지만 내 발 앞을 바로 비춰주는 등불은 있다는 겁니다. 그 등불을 의지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기에 그 빛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계획과 뜻이 언제고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과정을 성경의 사람들이 대부분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아비가 죽자 다시 부르시는데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앞뒤 좌우를 봐봐라. 너에게 보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것은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집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요, 그 시야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열렸어요. 다윗이 15세 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시야는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를 바라보는 시야는 열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15년이 걸리고, 그 15년은 밝은 날들이었어요? 어두운 날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두운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향하여서 1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을 신실하게 훈련시키는 15년간의 과정이 있었는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중간 단계가, 중간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나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까지 고작 아들 하나, 그 전에 있었던 이스마엘은 버렸고 22장에서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어요? 땅도 주겠다, 자손도 많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인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볼 수가 있어요. 그 주권이 이루어지자 23장에 땅을 주시고 24장 이후에 보면 자손을 주시매, 즉 주권과 땅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당신의 왕국,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이삭이 한 15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느낄 때는 좀 막막하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대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자손을 주지 않으시려는가 봐요. 다른 대안을 내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쩌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싶었어요. 40대 그 혈기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주세요. 자기의 육으로부터 오는 꿈은 좌절되고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 내가 사막을 걷는데 왜 걷는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40년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인도할 때 본인이 경험했던 길, 걸어갔던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나이 80세 때 부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년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의미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열심히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막막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막막한 그 길을 신실히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 이 보이지 않은 막막한 과정들을 이해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길을 가고 싶어요. 삶의 길을 선택하면서 걷고 싶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그 길을 찾는 세 가지의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묵상할 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죠. 뭔가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참 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길을 찾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길을 보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성경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봐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언제예요? 인자의 다시 오심의 날이었어요. 인자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나요?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오시어서 당신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라는 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꿈은 어떻게 되었어요? 열심히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 가운데 순종하여서 걸어 나갔어요. 근데 그들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그들은 걸어갔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먼 곳을 향한 하나님의 시야는 열려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밀 것이,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인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뭘 보이시냐면 내 발 앞을 비추는 놀라운 등불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창세기 족보를 나누면서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잠이 오는데 족보가 주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깰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경 일독을 작정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에 부딪힙니다. 족보를 보다 보면 성경 읽기를 포기하죠. 근데 족보가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쭉 기록하다가 한 사람에게 머물러요. 그 족보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있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셋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봐보세요. 멈추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어떤 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도시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유명해졌다는 것이, 그 시대 때 땅을 확장했다는 것이, 그리고 본인의 지배력이 탁월했다. 뭐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들은 가졌어요. 도시를 건축했고 탑을 쌓았고 유명해졌고 영토를 확장했고 세상을 지배했던 이야기들이 그 삶에 자기가 주인된 인생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과 완벽하게 다른 모습들, 즉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의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망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자신을 향한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극명하게 성경은 대조하고 있어요. 자, 다른 점이 뭘까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 안에는 큰 야망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로 우리가 멸망했잖아. 하늘까지 닿게 하는 탑을 쌓자. 탑을 쌓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강력한 리더십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두 동의할 만한 비전도 있었고 그들은 그 리더십 안에서 강력하게 연합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니무렛의 길과 창세기 11장 니무렛의 길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길을 성경은 또 대비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록은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거한 그 자리 세겜에서 단을 쌓았더라. 베델 동편으로 옮겨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옮겨 단을 쌓았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걸 읽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어떠나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놀라운 빛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일상이었어요. 일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꿈이었어요. 삶의 계획이 그것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131편에서는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31편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글이니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힘쓰는 나의 삶, 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이 일들에 매여 있는 나의 심령이 교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보다 내가 더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은 오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다윗이 힘썼던 것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어떻게? 내 영혼을 어떻게 하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어떤 상태에 내 영혼이 머물러 있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어떠한 상태? 하나님의 품에 머물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거보다 나의 삶에 어떤 것도 앞서가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더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 눈은 오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젖대 나이의 특징은 뭐예요? 어미의 젖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미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젖에 대한 욕구 없이 어미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센터에 부코가 4명의 강아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보니까 문 앞에서, 철문 앞에서 엄마가 누워있고 아이들이 같이 자고 있어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부코도 행복해 보였어요. 아침에 부코 모습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젖을 보고 다가오는 거야. 이제 이빨이 나가지고 아프거든. 젖을 보고 다가오는 거야. 부모로서 내 자신을 구하여 나오면 그게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젖 때문에 내게 오는 것, 그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하여 머물러 있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는 나의 길을 가요, 나의 내키는 길을 가며 하나님 왜 나와 동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을 도우시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원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가시며 부르시는 길에 내가 함께하지 않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갔던 그 셋의 후손들의 족보처럼 그 삶에 가장 큰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묵상했겠죠. 그렇죠. 내 삶이 지금 어떤가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동주야, 네 삶을 향한 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나의 뜻에 대한 너의 순종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하시고 부르시면 갈래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멈추고 나는 이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 네가 사랑하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필요를 헤아려서 구할 때 채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제는 너의 나를 향한 부름에 내가 응답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한 부름에 네가 이제는 응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막연한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향한 너의 마음의 순종의 태도가 너무 막연한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신학적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의 그 계획과 성취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단다.
그러니 그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걸 뜻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속을, 세상 가치를 좇아서 그것에 닮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그 중간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너무나 막연해. 하지만 네가 네 발 앞을 비추는 이 등불을 좇아서 순종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네가 너의 삶을, 너의 일상을 나를 예배하는 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 주었으면 좋겠다. (2021년)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좀 막연하지 않나요? 어떤 분은 뭐 별로 막연함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분은 너무 막연한, 미래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연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걸어가는 발의 등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건 나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 너의 일상을 나에게 드려주었으면 좋겠다. 10년 후에 어떤 거 말고 너의 하루 말이야, 그거. 20년 후에 어떤 거 말고 너의 지금 말이야, 그거. 그것이 내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일생을 드리겠다는 고백보다 더 위대한 것은 드려진 일상이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하루가 라떼 하면 그거 욕먹는 거잖아요. 그죠? 욕먹는 거잖아요. 근데 내 원음이 그것이니까 저는 그 날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내 삶을, 내 심령을 조율해야 된다면 그때의 음을 기억하고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으니 처음 행위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행위, 그 원음을 기억하고 내 삶을 조율하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것이 뭘까?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살게 하셨던 것들이 뭘까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았던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나요? 다름 아닌 오늘 지금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목말랐어요. 아니, 깊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깊을수록 목마름도 더 깊어지는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고는 숨막혀서 견딜 수 없는 듯한 시간들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간절히 구하며 살았던 일상, 그분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 주님, 나 여기 일상의 예배자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제 청년들하고 이제 잠깐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찬송가를 찬양하면서 눈물로 찬양했던 곡이 참 적지 않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라고 찬양했다. 그 찬송가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찬양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목회를 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게 하였던 찬양이 참 적지 않다. 지금은 찬양의 가사는 여전한데 그때의 감동은 여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2021년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발 앞에 비추는 이 빛을 쫓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생 어떠한 일을 이루어 드릴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갔던 믿음의 족보에 쓰여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것, 내 삶이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나를 들이매 탑을 쌓고 나를 들리는 삶이 아닌 단을 쌓고 나를 드리는 그 삶이 나의 일상 가운데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한 가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잘 느껴졌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두신 소원이 무엇인지 잘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소멸해 버리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던 거예요. 전도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신방 가라고 하시면 청년들을 불러서 같이 신방 다녔던 자취를 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야, 누구 와서 같이 있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셨던 그런 시간들. 야, 영혼들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는데 너 뭐하니? 하면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닌데 혼자 계획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5번 거절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나를 대하시며 거절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5번 거절 받을 계획을 세웠던,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시간이 지금 제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생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있지만 일상에 드려지지 않은 사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의 마음이 너무 희미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일상도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일생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너의 일상이 회복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성경의 사람들은요,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시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을 바라보는 시야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기억됩니다. 나아가서 그의 하루와 일상을 비춰주는 빛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있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쌓여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시간을 예배자로 쌓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꿈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은 오늘 하루의 일상의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쌓여 살아간다. 오늘 하루 내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감동하심 앞에,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쌓여 간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먼 미래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느덧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을 기억하시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쌓이는 시간 위를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을 좇아서 신실히 걸어가시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모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저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보이는 꿈들이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들이지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가운데 있는 우상을 파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영적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킬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일상에 신실하지 않았기에, 일상의 예배자로 신실하게 쌓이는 시간 위를 걸어가지 아니하였기에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예배, 새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생명처럼 지켜가는 일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감동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하심에,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내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은혜를 나의 2021년 한 해 동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뜻을 정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느덧 나의 일상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그 제단을 세워 하나님 앞에 일상의 예배자로 나의 삶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근심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 앞날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이 하루하루 쌓아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또한 이루어지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일상에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혹시나 깨닫게 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는 하나님 목말라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 주님을 오버하지 않고는 숨가빠 견딜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발 앞을 비추는 그 등불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아들아,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거라. 나라,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거라. 너의 일생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을 내가 기억하지만 너의 삶을 내가 쓸 수 없으면 너의 일상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이 가시는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의 자세가 분명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순종의 자세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나아가는 복된 일상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일상의 재단이 다시 건축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 일상의 삶이 쌓여진 시간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새해 첫 예배, 일상의 예배자로 나의 삶을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내 마음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의 뜻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길의 빛은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 앞을 비추는 등의 불을 의지하여 하나님 2021년을 쌓아가는 시간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쌓아가게 하시고 그 영성이 쌓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쌓여 하나님의 나를 통한 이 땅을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일생 동안 쓰임받는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등의 빛을 발 앞에 등불로 비춰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을 탓하여 일상 가운데 예배하기를 포기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그 상황을 이기게끔 예배자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세워가라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여전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드려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일생을 향한 그 계획들 또한 이루어짐에 주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나를 드림에 나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심령들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수고하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딸아, 칭찬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송구 양식 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 선물을 좀 준비했었는데 이번 주에 스티커가 와가지고요, 붙여서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대기 성경으로 묵상을 합니다. 바이블 타임이 오지 않았는데요, 최 장로님은 연대기 성경을 쭉 읽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인들이 같이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 내려가는 이번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못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서 역사의 순서대로 읽어가며 성경 일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정도에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저나 사모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3번 정도 만나서 교육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 지역 선교사 협의회가 필리핀에서는 가장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공간이 인터넷이 좀 잘 돼서 온라인상으로 하지만 몇 분이 오셔서 이곳에서 특송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섬길 때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힘 주심의 은혜가 선교사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관계사항 없죠? 옆 사람에게 일상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일상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을 의지하여 신실히 순정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길을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